수수께끼를 맞춰줘야 됩니다.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참 맞춰보십시오.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피는 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웃음꽃이죠, 그죠? 예, 매일 이런 걸 내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은 무겁기에 이 눈꺼풀이 내려온 것을 막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졸면 큰 위험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우리는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한 버스기사가 차량을 들이받아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2명이 죽고 16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졸음운전을 인정하고 사죄를 했지만, 그러나 그 사고로 한 부부 또 누군가의 부모님은 목숨을 잃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사고에 두려움을 치고 평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3일 동안 30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하는 운전 여건도 심각한 문제고, 부상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의 부족도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들이 핑계는 되어도 졸음운전을 정당화하거나 용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졸음운전은 정말로 위험하고 나쁜 것이죠. 그리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예배 와서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면 찔려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있지만 영적으로 졸거나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주님을 향한 갈망의 유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는지, 예배 나올 때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졸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외롭고 고독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거나 졸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고독한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불평 불만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솟아난다면 영적으로 자거나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성도가 잘 되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었는데, 다른 성도가 잘 되면 혹은 다른 성도가 열심을 내면 때로는 짜증나고 화가 난다. 이러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낸다면 그것 또한 영적으로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는지 혹은 졸거나 자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깨우시면 우리가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좀 살살 깨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깨우실 때는 과격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깨우십니다.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바다 가운데에 큰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 그 바람은 예사바람과는 다른, 정말로 너무나 강력한 그런 폭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폭풍 앞에 선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에서 요나가 탄 배는요,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약 4,000km의 먼 항해를 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렇기에 선원들 대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 배를 탔던 이런 베테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 선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를 탔기에 웬만한 파도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을 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또 이 폭풍이 달랐다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선원들에게 있어서 배에 실은 물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폭풍을 만났을 때에 물건을 버리는 것은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혹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짐이 가득 실려 있는데 그 짐 때문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여서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짐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자신들이 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원들이 자신의 짐을 다 내어버립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폭풍이 예사 폭풍과 달랐다는 세 번째 증거는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파도이기에 그들은 자신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신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이 폭풍은 예사 폭풍과는 다른 그런 무서운 두려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폭풍은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요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풍랑을 주셔서 그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을까입니다. 그냥 단순히 요나를 부르실 거면 요나 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거나 시련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을 내어버림으로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왜 하나님은 바다에 큰 파도를 던지셨을까요? 왜 그 배에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폭풍을 주신 것은 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에서 누가 자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나입니다. 5절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잠든 곳은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는 배 가장 후미진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폭풍으로 사람들이 짐을 버리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요나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그 배에서 잔 사람은 요나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요나 말고도 잠이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선장을 비롯한 그 배에 탄 선원들입니다. 그들은 폭풍을 맞아서 죽기 살기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또한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자고 있었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었던 첫 번째 증거는 그들이 폭풍 가운데에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마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탓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각자 자기 신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정말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했던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꾼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영적으로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었다는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이 제비 뽑은 사건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물론 구약 시대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 이스라엘은 제비 뽑아서 아간의 범죄를 발견했습니다. 신약에서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때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제비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비는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7절은 그들이 서로 말하여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며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비를 뽑는 것은 유익하다. 그러나 이 선원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죄가 없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는 죄가 없으니 다른 누군가가 죄를 범해서 이 폭풍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건의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제비를 건의한 이유는 나는 죄가 없거나 혹은 나는 죄가 있더라도 폭풍으로 심판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경중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큰 것이고 이제는 작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원들 마음 가운데는 나는 이만한 벌을 만한 죄는 범하지 않았어. 나는 아닌데 다른 누군가가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눈에 들보는 외면한 채 타인의 티끌에만 관심을 둔 그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폭풍을 맞을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3절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정해진 뱃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보면 정해진 뱃삭보다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많은 돈을 주고 배를 타려는 사람들,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큰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많은 돈을 주고 배를 타려는 요나의 모습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면 요나를 배에 태우는 것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원들도 거리낌 없이 요나를 태웠습니다. 아마 그가 죄인이라는 심정은 가졌지만 많은 돈을 주었기에 그를 태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증거들, 하나님을 모른 채 각자 신에게 기도한 것, 나는 죄가 없거나 내 죄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돈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이 모든 증거들은 그들 또한 영적으로 자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 때문에 그들이 애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요나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졸 수도 있습니다. 순간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깜빡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장기화되고 습관화되면 곤란합니다. 물론 자는 것 자체도 곤란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시면 좀 많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요나와 선원들에게 폭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과 폭풍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후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는 잠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 영적 잠에서 깨려면 첫째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는 자들의 특징은 죄에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요나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선장과 선원들 또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 때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자기가 여호와를 피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12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에 자신을 제거하면 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연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죄인을 바다로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풍랑 속에서 고생하며 힘들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가 바다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며 기도하는 그런 멋있는 장면은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돌려보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돌이키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안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차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죄송하니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런 말도 하기 전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비록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더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잠에서 깨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또 역사를 보면 성경을 읽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입니다.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 훌륭한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8살 때 왕이 올랐는데요,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어느 해에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눈이 밝아진 겁니다. 말씀을 읽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고 이방 예배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른 종교개혁들도 하나하나 행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것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의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1866년에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왔다가 이 배가 불타면서 배에서 도망하여 체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체포되기 전까지 자신이 들고 있던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선교사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 죽는 순간까지 그는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고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훗날 성경을 받았던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받아들였던 12살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는 후에 평양교회의 설립자가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성경을 받아든 사실이 겁이 나서 그 중에 한 권을 당시 포졸이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받아들었는데 종이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찢어서 자기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눈만 뜨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죠. 결국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도배된 그의 집은 널다리 교회의 예배 초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순장님들과 식사를 하다가 성경의 길을 배우고 싶어서 성숙 과정을 배우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길은 여명교회에서 소속 과정을 이수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모르고 성숙 과정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먼저 성숙 과정을 신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성숙 과정을 다 마친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반드시 성경의 길을 듣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가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영적인 잠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듣고 외우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대화를 하면서 눈이 나빠져서 성경 읽기가 참 어렵다라는 분들이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은 읽는 것보다 듣는 것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좋은 거 많으니까 많이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최근에 이렇게 안과를 갔다 왔는데요, 노안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심하고 있는데요, 노안이 시작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을 들으십시오. 듣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요, 또한 영적인 잠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익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잠을 깨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덤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려면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선원들도 어려울 때에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 못할 때에는 신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한 신학자는 기도하기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바다로 가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기도합니다.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죽기 살기로 애쓰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자신의 신들에게 매어 달리고 있는데 자고 있는 그 요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즉 일어나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2절과 6절의 구조가 같습니다. 2절은 일어나서 외치라, 6절은 일어나서 구하라. 요나는 일부러 요나서를 쓰면서 이것을 같은 구조로 기록한 것이죠. 성경은 일부러 2절과 6절의 구조를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즉 요나에게 일어나서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자던 요나에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깨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요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폭풍의 이유가 자신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결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요나가 이처럼 끝까지 기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미안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으니까 위기 때에 하나님께 구할 면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사실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끝까지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태도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조차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기도 때문에 미안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미안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알려고 하시고 간섭하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것도 괜찮다, 미안한 마음 갖지 마라,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잠에서 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이 든 요나, 그리고 자신들이 잠자는 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선장과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를 그쳤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무겁게 여기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려면, 잠들지 않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